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뻗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달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 복된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낮아져 영혼을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지만 세상 것이 좋아 넓은 길을 찾던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선교 중심의 교회, 만명의 선교사와 만명의 영혼을 구원과 1100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VRP 섬김의 주관이요 다음 세대와 환우를 위하여 태국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30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 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3, 4 여성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5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10분 기도 11조가 있습니다. 안내, 낭독, 특송 등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사랑마을입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작정한 VIP를 사랑방으로 초청하기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사랑방 초청 기간은 7일부터 20일 동안입니다. VIP를 사랑방에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주보에 나눕니다. 막벨라 동산으로 이장을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미드몰에 운동기구와 컴퓨터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추천도서는 전 세계 1천만 부의 책이 팔린 로버트 몽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에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나 주께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없는 주의 징조를 혈류가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을 곳에다 주라 지켜주신다 온 마음에도 주의 있었지만 우리들은 미남이다 제만 빼고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또 우리 찬양 축제로 또 은혜롭게 보내셨는데요. 오늘 남녀 선교회 모임들이 좀 있으셔서 또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모이실 때 5월 11일에 우리 교회가 소풍을 가지요.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처음 소풍을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소풍 장소가 여러 군데를 좀 답사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네,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또 가기를 원하시는 VIP나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모시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녀 선교회 모임하실 때 또 인원 파악 명단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게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면서 초청의 달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사랑방으로, 또 5월 21일, 28일은 교회로 또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냥 우리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로비에 보면은 사랑방 초청장이 있고 교회 초청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가족 임시 등록 카드를 작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새가족 임시 등록 카드를 먼저 내시고 또 새가족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새가족 정식 등록을 앞에 나와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이 끝나고 나서 새가족 등록을 또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이미선 성도님, 이옥숙 성도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네,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네. 박혜영 집사님,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잘 나오셔서 새가족 만남 가지시고 또 교회 앞에 나오셔서 또 우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최 집사님 또 건강하시기에 또 예배 함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귀국하셨나 봐요, 유 집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라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로들 한번 보시면서 오래간만에 오시고 또 우리 처음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또 우리 소명자 원사님 가정에 또 자녀분들도 와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지, 간증하실 수 있는지 지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년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정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여쭤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한 걸까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신앙 고백이 혹시 맞을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신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꼭 간직해야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는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더 깊은 은혜가 되고 더 깊은 간증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공동체는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해야 분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희미하면요 신앙도, 그 믿음도 희미하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러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얕은 강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했는데 제가 굳이 뭐 그런 거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해야 하시겠나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 박해를 받아오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는 전파가 됐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국교로 인정까지 받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됐어요.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보란 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고, 이 대형 교회 건물이 불가피하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고 마리아 사상을 비롯한 많은 유물 사상이 일어나며 교회가 점점 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여러 양식의 예배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분리가 됩니다.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헬라 정통교회라고 부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패해져 갔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심지어 16세기 초에 와서는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며 그런 일을 교황청에서 감행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에서 변질된 것이며 교황청의 기만이라 공격하며 독일 비텐비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조 조항의 개혁문을 붙이는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 시작이 된 겁니다. 이어서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칼벤 같은 개혁자들이 마치 바톤을 이어받듯이 계속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요,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패화되는 겁니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는 거죠.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진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오늘 1장 16절만 읽어봤지만 1장의 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같은 단어가 무려 7번 이상 나옵니다. 그 단어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한 유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젊은 청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로서 대제국입니다. 그에 비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로마의 거대함 앞에 주눅들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강자가 아닌 약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 기죽지 않는 당당함,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문명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허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할 복음이 없다, 이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화려한 문명에 매료되어서 한번 구경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신자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요, 세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참 악해, 세상이 참 추하고 더러워, 세상이 너무 잔인해.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는 믿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7월에는 태국에 다음 세대를 좀 보냅니다. 또 10월에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종교개혁지를 찾아갑니다. 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나쁘다고 말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누군가 앞선 주자가 돼야 합니다. 일부러 누군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힘이나 다수의 힘에 밀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로마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분명하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마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잘 살게 되고 대단한 문명의 혜택을 받은 거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좋아져만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의 병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가정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까요? 성공한 듯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부족한 듯 보이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 때로는 허탈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번성 속에서 로마의 패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당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진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꾸면서 오히려 바울이 흥분하게 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인가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고백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도 서약이, 고백이 중요하겠죠. 서약을 할 때 정말 씩씩하게 말하는 신랑이 많습니다. 신부들도 신랑 못지않게 대답을 잘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녀가 분명하고도 정확한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마워.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당신이 있어줘서 참 행복했어. 난 당신밖에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부끼리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에는요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당당히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폭발력. 복음이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로, 이 폭발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암이 치료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에서 회생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 직전이었는데 화목하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남녀 상관없이 결박하여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한번 경험하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 가정에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미 어머니를 찾아온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절에 들어가 50년 넘게 절에서 살았던 스님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를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 분명 일어나서 가실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스님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만드셨고 그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늘 입던 승복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많이 자라서 또 파마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리 있게 기가 막힌 입담으로 화려하게 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투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입에 쓰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나온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변하는 것이요. 우울증 증세가 심했는데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방탕의 길을 걷던 청소년이 복음 앞에서 나뒹굴며 깨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인 줄 믿습니다. 복음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기능 마비가 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한번 역사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번 밀려오면요, 우리 사람은요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미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화염에 휩싸여 살던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빛이 바래지고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붙들고 그런 것들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자랑입니까? 복음이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도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1만 명 이상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 교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분주한 여러 가지 일상을 보낸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당신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유사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해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믿은 것을 있는 그대로 좀 투박하지만 서툴지만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전하진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은혜 받은 내용을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투게더 기간인데요, VIP에게도 너무 편리를 봐주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괜찮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 피 묻은 십자가에 하는 이야기라면 조금 부족한 화술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어색하게, 좀 서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당당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 번 더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뭔가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삭개오는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부자가 됐고 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그가 허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분명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떨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자 같은데, 누가 봐도 형편없는 자 같은데,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이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그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그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교회 와도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내가 왜 교회에 오나,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져도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것도 없고. 혹시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신자가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세상인데 그 경계선에 서서 어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어느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대1로 정면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권면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방이 많습니다. 방이, 그렇죠? 이 큰 예배실 말고 조그만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너무 사는 게 재미없어, 신앙도 별로야, 이런 분들은 교회 오세요. 교회 혼자 오셔서 찬송가 하나 들고 그 홀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문 걸어 잠그고 보혈 찬송만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방이 좀 여러 개 있으시면 집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좀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한 30여 분 보혈 찬양만 계속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일평생 파고 또 파도 끊임없는 복음의 광맥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황홀해서 기뻐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짓눌리거나 기죽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합니다. 목말라합니다.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했던, 우왕좌왕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이제는 올곧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강가에서 허우적거렸다면 더 깊은 강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깊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또 새로 나온 성도들,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죽은 날 가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새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찬양 성도님, 네, 나오시죠? 네, 같이 아내랑 같이 나오세요. 네, 네. 우리 전도자는 아내입니다. 정주은 성도. 사랑 목자는 양기영 집사님. 삼남 회장 양기영 집사님. 천사도 아내 정주은 성도. 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축하하실 분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보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받으시고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네, 한 달 됐나? 아직 한 달이 안 됐나? 결혼한 지? 네, 4월 첫 주에 했나요? 네, 제가 주례 해놓고도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 드리고 예물로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느 것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도,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또 그분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일어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요사이 이래저래 또 편찮으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갑자기 찾아간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오래간만에 교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초청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늘 또 등록 환영을 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